하나님의 말씀, 개혁주의 어떤 운동의 그러한 사조죠.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이런 게 이제 우리 왜 오직 솔라, 솔루스 이런 오직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랬는가? 왜냐하면 예수만 진리이고 예수만이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이게 또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면 이제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공로로 하려고 하는 일들. 이게 카톨릭의 문제였잖아요.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사람이 자꾸 세워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공로주의가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들어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 여러분 이 속성과 악성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하기 싫어요. 오직 예수로 하는 거 싫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는 거 싫어요. 오직 은혜로 한다는 거,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말이 되게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은혜 받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악성은 은혜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잘해야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자꾸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세밀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된다는 거, 은혜로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대면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대고 은혜를 구하는 자구나. 왜냐하면 그걸 어딘가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표시가 될 때 목사가 대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목사한테 하여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 개인적인 교통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한테 얘기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다 일일이 말할 필요 있냐? 아니 그거는 그런 말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 중심적으로 은혜로 사느냐 아니냐. 은혜로 살면 목사한테 얘기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저 이렇게 해주셔서 이번에 잘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 중심적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건 아직은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래. 아직은 세상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고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런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저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확신하고 있구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구해요. 정말이라니까요. 예. 근데 저는 성격이 성격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성격을 이깁니다.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 아무래도 내성적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예. 다 속으로 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 티가 나는 것이죠. 왜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사주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오직 예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상황, 내 경륜, 내 어떤 이 체험, 내 이런 자기중심적.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것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러한 오직 은혜, 이러한 것들을 안에 기준을 바꾸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거창하고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뭐 그렇게 일으켰지만 개인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싫어할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 중세 카톨릭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세 카톨릭화된 공로주의, 오직 예수가 아닌, 믿음이 아닌 자기 공로로, 그리고 뭐 믿음으로 하는 것보단 철저한 논리로 막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화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자기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은혜, 이런 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오직 말씀이야. 왜 오직이냐면 오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믿음처럼 하는 것 같으나 뭐 아니고, 뭐 이건 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좋아하지도 않고, 예. 뭐 말씀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종교교회의 정신이 오직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이제 64번 이후 악한 행실에 다루는 것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그죠?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타락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성경이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심령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의 타락이,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세 카톨릭 타락적 신앙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니까요. 네. 종교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아주 불편하죠. 그런 여지껏 잘못됐던 관행과 이런 것들을 루터, 칼빈, 뭐 쯔빙글리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잘못 타락해 있던 기득권들을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타락한 상태로 잘 돌아갔거든요. 교회가 부요했고, 교회는 뭐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했으며,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 속였던 것이었고, 결국은 다 자기 욕심과 버물러져 버린,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자기 욕심을 세웠고, 밑에 성도들은 무지해서 자기 욕심을 그걸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적 욕심들을 채워서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금의 이제 신학적인 사조가 이제 종교 개혁에서는 오직이라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의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는 신학적인 어떤 설교학적인 부분 안에서는 이제 이 솔라가 아니라 토타라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솔라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토타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라는 아직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주님께 있지 않을 때, 아직은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 너는 제발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해라.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토타는 언제 오는 것이냐면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종합화. 그래서 이제는 부딪힘이 없어요. 이게 초보 신자 때는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부딪히거든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 부딪혀요. 근데 성장을 하면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으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수와 진리를 이제는 불만이나 뭐 원망, 옛날에는 막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말씀을 들으면 뭐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뭐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 토타 스크립투라의 수준에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딪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성장이 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두 다 깎여 나갔고 이제는 진솔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이 갖춰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가고 섬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잡혀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내 안에 역사가 돼요. 그래서 신학적 균형이 단단하게 잡혀서 그 사람을 보면 튼튼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게 말씀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흔들림이 없어 보여. 목사는 누구에게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날마다 파도 치듯 변하는 거예요. 이 초신자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 저 말이.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원리가 아직 솔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기준 삼는 게 아직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뭐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은 뭐를 얻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뭐를 듣기 원하나요? 거기 들어야 되는 게 써져 있어요. 거기 써졌다고. 16절에. 들어야 되는 게 뭔지. 자, 교훈과, 그죠?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게 성경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오직 성경대로 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17절에.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 착한 일과 선한 일을 구분하잖아요. 여기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연단의 과정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감동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설픈 위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하잖아요. 진짜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고. 진짜 주님의 위로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를 하리라고 이제 믿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다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빨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약 13년 동안이라는 기간, 통합 왕이 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이 고통스러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 기간이 뭐예요?
그 기간이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뭔 교육을 받은 거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의는 자기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와 내 의가 너무 크게 부딪히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 사람. 자기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편하다 그러면 일단 내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신앙생활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있는데 편하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강한데 별로 그러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힘들진 않아요. 교회 생활이. 근데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의가 제일 먼저 깎이는 게 자기 의가 깎여야 편하거든요. 근데 내 의가 살아있으면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의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 의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성경의 실질적인 뭐다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을 가지는 이유는 당연하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책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할 때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한다는 게 생각처럼 우리 바르게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요. 바르게 뭐 하나를 만든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틀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돌린다는 건 쉬운 일 아니겠죠. 의인은 뭐 아까 말했듯이 예수의 의를 기뻐하지 않는 한은 정말 예수의 의가 좋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 늘 내일 내 의와 예수님의 의는 부딪혀서 자꾸 홍과 영과 미칸조 골수가 찔러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뭔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났었어야 될 기간이 흐른 사람도 꽤 있죠. 근데 아직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에 막 열받아 했던 것처럼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역정을 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말씀에 오직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 성장 못 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 감정 앞세워서. 왜냐하면 말씀은 상황과 감정을 일부러 건드려요. 말씀은.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늘 편안하게 가는 것은 속이면서 끝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마음에 한 번도 안 걸리면 그만이거든. 예. 내가 못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들 다 좋아. 그냥 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말 잘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내비두고 조용히 흘러가. 그럼 평안하게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역함 속에서 말씀은 발음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틀렸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고요. 내가 틀렸다는 거 그래서 알아요.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깨닫지 않고 은혜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게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성경은 이러한 바르게 함에 도전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어져 있고 뭐가 나 있는 것들을 깨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도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은 스스로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짜가예요. 그리고 조금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왜냐면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감정대로 하면은 말씀을 계속 그거 뭐 예나 지금이나 그것만 갖고 그러고 씨름을 하면 언제 토타가 되냐 이거지. 언제 온전한, 언제 모든 성경이 내 안에 균형이 잡힌. 그래서 초신자들은 그 균형이 안 잡히니까 말씀이 부딪히는 게 많고 이해가 안 가고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못 해먹겠는 것이죠. 이게 초신자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하나 이론들이 실제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이 내 안에 균형이 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전에 뭐가 되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이제는 내 기준과 내 것이 바뀌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 삼는 훈련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분은 나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명제가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사랑도 안 돼, 그 사람. 아, 그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미움이 가득해집니다. 이건 아직 하나님의 말씀화된 온전함, 토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타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딪힘이 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 그 사람 너무 미워. 아, 나 이해가 안 가. 저 사람 이해가 안 가. 근데 말씀화된 온전한 사람은 선한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실은 기능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참 목사를 힘들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가 하는 거가 성경 말씀이 나갈 때 사람을 정죄하나요? 죄를 정죄하나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죄를 정죄하든가요? 사람을 정죄하든가요? 근데 죄를 정죄하는데 본인이 열받아 한다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가지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죄는 지옥에 갈 만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거론하거든요.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네가 싫고 나는 너를 죽여버릴 거고 나는 너하고 관계 맺기도 싫고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이건 정죄라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막 그 사람 싫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람을 정죄를 본인들이 제일 더 많이 짓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 인간은 말이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이거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얘기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목사는 여기 서서 죄를 얘기합니다. 죄를. 이게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공과사가 조금 많이 달라요. 제가 공과사가 다르다고.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밀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막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분명히 아까 나하고 되게 친하게 웃었는데 말씀 전할 때는 나를 죽일 놈 만드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직 수준이 낮게끔 말씀을 듣는 거고, 죄가 정죄되는 것과 사람이 정죄되는 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혼낼 때는 사람 정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가 진짜 뒤졌으면 좋겠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행위가 지금 잘못되게 할 것이다, 네 길을. 너의 그 생각이 너로 하여금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취득하고 세상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르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오늘 악에 대하여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에 대하여 다루는 거라고, 지금 이 나머지가.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도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람을 정죄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아예 나는 자기도 자기가 못된 줄 알고 내가 좀 세상에서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된 짓을 하고 산다. 그 사람에게 넌 못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합니다. 왜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도 겉으로는 못되게 하고 있고 속으로도 못됐어. 나 알아, 자기도 내가 못된 거. 아, 참 난 못됐다. 아, 내가 참 못됐게 살았구나. 이게 알면 넌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자기 속으로 깨닫습니다. 뒤로 가서 울어요, 혼자. 나 못됐다 그러네 이러면서. 난 못됐는 걸렸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돼 있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기준이야,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기준으로 껴맞춰 놓고, 바리새인이 그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가 비춰진 거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속일 때 열이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본 결과입니다. 아예 자기는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꽤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막 전도하러 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가면, 아유, 저 같은 놈은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저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 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자기를 알아, 그렇게. 나는 예수 믿을 만한 그러한 종자가 아니라. 내가 사실 교회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못 간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못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조곤조곤 말씀을 전하고 양심에 아프지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웁니다. 울어요.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겉도 착하고 하나님 말씀하되 있고 속도 하나님의 말씀하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기쁩니다. 감사하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가 뒤틀려 있는 거. 예.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100% 맞아요. 자기가 뭔가 지금 속이고 있고 앞에 허울을 가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면 이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반드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오늘 읽어보시라고. 이게 싫으면 교회를 관두셔야 돼요. 절로 가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 싫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라네. 아, 저는 성경 말씀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책망으로 받아야 되고 바르게 받아야 되고 의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보고 잘했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편안하게 일주일 세상에서 살다 고생하고 왔는데 그냥 괜찮아, 잘했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왜 교훈합니까? 왜 책망?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게 단어적으로 다 듣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단어적으로 좀 불편하죠. 내가 오늘 너한테 좀, 야 용빈, 내가 오늘 너한테 교훈할 게 있어서 너는 좀 일로 와봐. 긴장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 긴장합니다. 야, 용빈, 내가 오늘 너 저기 고기 사줄 거야. 와, 이러면 긴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겠네. 이러고 온다고. 근데 너 오늘 내가 좀 교훈할 게 있다. 야, 너 오늘 내가 책망할 게 있다. 야, 너 오늘 내가 좀 바르게 해줘야 될 게 있다. 너 오늘 내가 의를 좀 가르쳐야겠다. 이 말은 어떤 말을 들어도 기분 좋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틀렸나 보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합니까? 왜 말씀 맨날 우리 보고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왜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쳐요? 죄를 쳐요.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거를 아직 토타 스크립투라에 의해서 이 균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아직 솔라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내 의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솔라가 안 되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은 중세 카톨릭이에요. 자기 의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근데 이게 빠른 사람들은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솔라가 되네. 근데 토타가 안 돼, 아직. 균형이 없어. 솔라는 돼. 그래서 말씀을 하려고 막 해. 노력해. 근데 아직 토타가 안 되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몰라.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싶은데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신앙의 경륜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아직 토타가 말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과 범으로 져야 되거든, 성령과 함께. 그것이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과 모든 연약함들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국이가 소대장 훈련 받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훈련 안 하고 그냥 쏘이 달아갖고 군대 보내면 그 생각 하냐 못하냐, 용빈아. 장교 계급장만 딱 달아가지고 보내면, 소대장으로 딱 가면 애들 데리고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총도 못 쏴. 총 분리도 못 해. 총 분리해봤어, 이거네? 몇 조각 나오대? 총 몇 조각 나와? 그러니까 요즘 군대가 빠져갖고 쉬지도 않아요. 왜냐면 조립했을 때 딱 숫자가 맞아야지. 근데 조립했는데 26개 빼갖고 조립했는데 24개 딱 하고 끝나면 2개가 사라진 거야. 그 중에 공이라는 게 있어요. 총알 뒷땅을 이렇게 딱 똥집 때리는. 공이를 안 집어넣으면 총 안 나갑니다. 근데 예전에요, 공이 조립을 안 하고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냥 소위 계급장 달고 들어가면 소위 계급장을 해주냐고. 총도 못 쏴. 뭐 유탄 발사기 이번에 쏘고 왔다고 자랑하던데. 크레모아는 터뜨렸냐? 네, 크레모아 수류탄 안 해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류탄 뽑을 줄 아나. 안전클립 안전핀 제거. 안전핀! 기억나냐?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제거, 안전취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딱 던질 때 네 손가락으로 투척 하면, 막 집에서 야구공 던지듯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포물선을 던져서. 이걸 할 수 있겠냐고, 훈련을 안 받으면. 근데 여러분, 군생활이라는 건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짬밥이라는 게 있어요. 가서 적응하면서 할 줄 아는 일인데, 똑같이 할 줄 아는 일인데 초기 때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짬밥이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짬밥이 먹고 할 때하고 짬밥이 안 먹고 할 때는 이미 다루는 안정감과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절차를 하지만. 이거 없이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짬밥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군대는 짬밥이. 그래서 짬밥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군대는. 아무리 나보다 계급이 낮아도 짬밥이 많으면 짬밥 대우를 해줘야 돼. 내가 짬밥 먹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절대 그 훈련을 거절하잖아요. 제가 자꾸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아시죠? 복을 받는다는 거 그냥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분명히 아시죠? 왜냐하면 나를 쓰셔야만 모든 게 더해지거든요. 내가 너를 뭘로 쓰겠다. 내가 너를 내 사역에 쓰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무섭게 공급됩니다. 무섭게 공급돼요. 한번 붓기 시작하시면요 두려울 정도로 부어줘요.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도 되나 하나님, 막 나 그동안 잘한 게 없는데. 근데 잘한 게 없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왜? 이게 주의 의거든. 주의 의니까 그녀 은혜라고 감사만 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받은 복이 그 사람의 뒷덜미를 물어서 여러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하나님의 이 성경 축자 영감설에 관련된 이 근거 구절로 우리가 이것을 쓰지만, 이 말하는 토타와 솔라는 종교개혁 중심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성경을 가지고, 당연히 예전에는 제가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안 당연한 게 많아요. 예전에는 전도사들이 차량 운행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서 그것 가지고 따지는 전도사가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교회 봉사하는 건. 저녁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금요철회 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고 빨간날 나와서 주일을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요즘은 특별수당 달라 그런다잖아요. 금요철회 하면 특별수당 내놔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딱 끝났는데 그 이후에 하는 예배에는 특별수당. 이게 시대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성가대를 쓰든 지휘를 하든 다 봉사예요. 근데 지금은 다 교통비라도 챙겨줘야 되는, 이건국 같은 사람 그냥 시키면 안 돼. 이거 한 달에 교통비 챙겨줘야 돼. 모든 예배 하잖아요. 150 줘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교회 안 나와도, 예배 시간만 나와도.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당연한 봉사가, 교회 청소도 안 한다네 이제는 성도들이. 그거 저기 돈으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할 때 자기들이 청소하는 거 옛날엔 당연하게 여겼었거든요. 근데 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솔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가 안 된다고. 이런 세대에 솔라 스크립투라 가르친다는 거. 지금 토타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균형을 잡아서 힘이 되고 온전해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솔라도 안 된 거야. 아직도 자기 중심, 자기 자존심만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그냥 내 감정 상하면 상한 거야.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왜 위대하다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좋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사랑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 이해할 수 없고 막 그렇다 좀. 그런데 넌 나한테 못된 짓을 했다. 나 너무 많은 피해를 줬다. 근데 나는 너를 대할 때 사랑이란 도구로 쓰겠다. 사랑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말씀과 그 도구를 끌어다 쓰며 연합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심령도 사랑이 나를 주관하는. 여러분이 사랑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초신자들은 전혀 뭔 말인지 모르죠. 이 말이 뭔 말인지.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요, 내가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나를 주관해 줘야 돼. 근데 그걸 위해서 감당되는 게 온전한,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3주간 놀고 갖고 피아노 한 번도 안 쳤는데 또 치잖아요. 왜? 습관 들어있으니까.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계명 보고 치는 건가? 아니요. 손가락이 그냥 가. 처음에는 계명 하나하나 갖고 외우지만 나중에는 몸이 그냥 가는 거야, 몸이. 어떤 사람 치매 걸렸는데 평생 낚시했대. 그 치매 걸려갖고 낚싯대 앞에 갔는데 엄청나게 잘 끼더래. 낚싯줄을. 왜냐면 평생 낚시만 이거만 해서 하니까 치매는 걸렸는데 몸이 기억해서 낚싯줄을 끼고 있더래요. 그 정도로 이건 그냥 되는 거죠.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소진을 하면 약해져요. 소망은 소진을 하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랑은 소진을 하잖아요. 미움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내가 내 안에 품고 계속 갖고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충만하죠. 하나님과 가깝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당연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가르치게끔 돼 있어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안전하고 목사가 자기 넋두리, 자기 이론, 자기 지론을 가르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야 된다면 목사는 당연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지. 아, 목사는 원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자인데 이제 이거의 방향성이 어디냐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치는 건가요? 죄를 치는 건가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치지 않아요. 나중에 하도 화가 나니까 니들이 지옥의 판결을 편하겠느냐고 막 화를 내셨지만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는 뭐를 지적하신 거죠? 죄입니다, 죄. 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 사랑하고 싶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심지어는 부자 청년 자기 떠나갈 거 아셨지만 그가 주님을 찾는다는 그것에서 긍휼과 그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의 죄성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는 돈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랍니다. 오직 기준을 뭘로 삼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라서 말씀은 뭐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좀 덜 불편한 거고 죄가 있으면 그게 이제 양심과 부딪혀서 불편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속이려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열이 받게 되는 거고 인정을 하고 아 나는 맞는데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하네. 와, 나 못된 놈이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되면 편안한 겁니다. 오히려 뭐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겐 뭐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간다고. 이 솔라가 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솔라가 통과된 거라고. 그래서 오직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요. 막 타락했던 중세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화가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혁된다는 건 우리 안에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용돌이를 빨리 벗어나서 솔라가 되면 그 다음에 토타로 나가는 건 너무나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의 균형이 잡혀져 가기 때문에 그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영양소가 하나하나 축적되는 느낌, 못 만들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토타로 들어가면. 근데 솔라가 통과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싸움 합니다. 자기 싸움. 나하고 말씀하고 싸움이야. 막 맨날. 이게 솔라라고. 솔라 전. 근데 솔라가 통과되면 이제 토타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신앙의 균형이 막 내 안에서 인격과 말씀과 성령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가면서 이제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시작해서 듬직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뭐 묵직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쾌하고 발랄하지만 영적인 무게감은 달라요. 야, 탄탄하다. 이 느낌이 드는 거라고. 흔들림이 없구나. 와, 그 탱크처럼 그냥 가는구나, 묵직하게. 근데 이제 맨날 막 죽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이거는 아직은 단계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실제로 시키기 때문에, 왜냐면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한 걸로 치고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고통을 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 우리가 훈련 받는데 가짜로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화생방 훈련 받으면 진짜로 가스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냥 그 앞에서 받은 걸로 치고, 이게 무슨 군대야. 이건 군대가 아니 훈련 받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행군 해야 돼. 진짜 몇 킬로지? 37kg 39kg야. 여하튼 그 완전 군장 메고 행군을 해야 된다고. 40kg를 행군 해야 진짜 행군한 거지. 근데 그냥 행군했다 치고, 그럼 그 사람 행군할 수 있습니까? 난 전정남은 못 한다니까요. 군장 무게도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군장을 쌓으면서 짬밥이 늘어야 군장을 최대한 어떻게 가볍게 만든지 알아. 군장을 가볍게 하려면 머리 위쪽으로 무거운 게 와야 돼. 짬밥들이 낮아가지고 밑에가 가벼워야 되고, 밑에가 무거우면 허리가 자꾸 뒤로 갑니다. 엉덩이가 뒤로 가요. 근데 무거운 걸 머리 위로 하면요, 어깨 위에 짊어지듯이 가거든요. 그래갖고 쉽게 걸어요. 모르는 예비역 병장들의 표정들이네. 아유,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들 아무 문제가 많아 이거. 그러니까 훈련을 진짜로 시키신다 하나님이. 진짜 슬프다니까. 진짜 아프고. 근데 그것을 믿음아 오직 말씀으로 기준 삼고, 내가 슬프지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힘들지만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도구가 믿음이란 도구고, 그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소망이라는 도구고, 그때 내가 선택해야 하는 도구가 사랑이라는 도구예요. 그때 내 안에서 믿음이 막 역사돼갖고 나를 이끌어 가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믿음을 택하기로 해야 돼. 주님 주신 믿음을 이때 갖다 놔야 돼. 내가 믿음으로 기준을 잡자. 막 소망이 다 떨어졌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내가 소망으로 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다 놓는. 그래서 그때는 립 서비스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에 등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와서 그걸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소망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돼야 되고 토타 스크립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악성들을 실제로, 근데 이거는 기억하시라는 거죠. 말씀은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과 죄인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한 끗밖에 안 납니다. 회개했냐 안 했냐. 이 회개의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야. 똑같다고. 가지고 있는 죄가 똑같지만 죄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릴.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고, 이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 관점으로 받아서 죄와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죄를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불쌍한 여자 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이 그 죄를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것은 이미 주님이 그 죄에 대한 것이, 죄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에게 이미 죄가 지적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미 죄가 지적됐잖아. 가늠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모든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죄는 이미 지적됐어.
주님이 지적 안 하셔도. 그러나 그 죄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 사람을 구해내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뭐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그 죄는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죄를 벗으라고 하는 말을 자꾸 나보고 죽으란 말로 들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솔라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솔라. 좀 이해 가십니까? 신앙적 단계를 좀 세밀하게 더 나누면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크게는 우리가 뭐 회심 뭐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뭐 거듭남 뭐 회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 5단계 6단계 조금씩 나눠서 다 얘기하지만 세밀하게 그 안에 이 단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요. 솔라가 되면 이제 말씀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은. 다만 이것이 연단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솔라가 되면 예전에는 솔라가 안 되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날 갖고 막 자꾸 나를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 근데 솔라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뜻에 내가 이 부분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거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이거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지적당한 느낌이지만 목사한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진짜 은혜는 오늘 내가 내 죄를 깨달았어요.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죄졌고 무엇이 묶여 있는지를 보았어요. 저에게 그런 악성이 있더군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잘하지 않으면 막 목사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어떻게 알았지? 열받네. 이렇게 된다고. 막 나만 모든 사람이 듣고 다 양심 찔려하는데 자기만 지적하는 줄 알아요. 그럴 때 목사는 힘들어집니다. 네. 또 그러는 거야? 아닌데. 그냥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 성경 말씀이. 죄를.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오해하지 않을래. 솔라가 돼야 되는 솔라가. 하나님이 기준이다. 근데 내가 기준이니 아직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솔라가 되면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연단을 감사하게 느껴요. 훈련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솔라가 안 되면 그전에는 그냥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나도 하고 싶은데 되냐? 막 이렇게. 근데 하고 싶은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우리의 힘은 안 된다니까. 근데 연단 받는 사람은 안 되지만 소망을 갖고 소망을 끌어와. 소망을.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지. 그래. 난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야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솔라가 통과된 거야.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솔라가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균형이 없어. 치우쳐. 또 치우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균형 잡히는 토타. 전체 성경. 전체 성경에서 하나하나 내가 퍼즐 맞히듯이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겸손함과 온유와 그리고 듬직함과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처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64번 보면 자신의 악한 행실을 의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위해 고통을 주는 것이 요구돼서는 안 된다. 회개하면 육체적 고통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게 죄와 사람에 대한 구별이죠.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 대해서 정죄가 된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예요. 죄는 죄로 넘어가. 근데 그 사람은 회개했잖아. 자기가 참으로 회개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악한 행실을 의식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종교개혁이 왜 자꾸 자기 인정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이 사람들,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그게 아니라 다 간판, 지금하고 말씀이 안 다르다니까. 다 시대적으로 주의 종들 말씀이 똑같이 간파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문제는 뭐냐면 이 카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인정을 안 해 자기를. 바리새인하고 거의 흡사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의식이 되면 어때요? 그는 용서받는 거예요.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다른 걸 요구하지 마라. 뭐 회개하려고 돈 요구하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려고 무슨 어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확하게 죄를 의식하고 내가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그게 진정한 회개의 그래서 예수의 의의가 붙들리는 거죠. 오직 예수로 이제 그죠? 아 내가 예수로 사는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로 사는구나. 이게 오직 예수로예요. 그죠?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죽으면 교회에 남기게 되는 재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시대는 지금은 개인 재산이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 귀속이 되지만 이때는 교회 귀속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귀속이 되고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 또 왕과 어떤 그러한 이 주교와의 이 완력 다툼에 의해서 재산 싸움들을 많이 했지만 여하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죽으면 그 사람의 상속자가 없고 죽으면 이제 그 재산은 교회 귀속이 돼요. 근데 이 교회 귀속이 되는 재산들을 누가 욕심 부리겠어요? 교회 지도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찢어 나눠 갖는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찌블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니들이 나눠 갖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자에게 가게 해야지 왜 니네 지도자들이 그걸 나눠서 니네들이 갖고 재산 증식하는 데 써먹냐. 왜냐하면 카톨릭 이 주교들 부자였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5번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루실 것이다. 이제 앞에 건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야기지만 뒤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깨닫기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이 너무나 심해서 무시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 다시 말하면 남도 실족하게 하는 경우,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남들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까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도 불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자기 혼자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자꾸 그렇게 그냥 걸어갈 때는 굳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지실 거라고 그냥 내비두고 그들을 교회가 직접 그들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된다. 예전 왜 이게 있었냐면 마녀사냥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중세는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또 잘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국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의 죄를 지으면요, 이건 뭐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법 무서워요. 아시죠? 돌로 쳐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교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교회법에 걸려 있으면 교회 기독교 국가는 지금도 여러분 알라 섬기는 이런 이슬람권은 여러분 여자들이 이거 안 쓰고 갔거나 뭐 나이트 갖다 걸리면 막 코 베어버리고 귀잘 무섭습니다. 교회법이.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법이 무서워요. 그대로 행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세 카톨릭에 정말로 못된 짓을 해서 정말 교회가 문제가 될까봐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마녀 사냥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이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죄인을 만들어내서 교회법에 걸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하나님께 안 맡기고 진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너네들이 직접 신체적인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느냐.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직접 사람들을 처단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찌빙글리하고 루터가 좀 다릅니다. 예, 찌빙글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루터는 약간 이제
후세들 가운데 루터에 대해 아니 이제 칼빈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칼빈은 사형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칼빈의 경우는 또 자기도 성경 중심적으로 한 거고 찌빙글리 이게 왜 다르냐면 나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잖아요. 근데 칼빈은 프랑스죠, 프랑스? 네, 프랑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프랑스 맞나? 위그노가 프랑스잖아. 위그노가. 그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국가적인 차이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씩의 제도는 다르죠. 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원리는 같지만. 예. 자, 그리고 66번.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하며 자신들의 돈주머니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다 돈하고 연관돼. 이때는 지도자들이 다 돈의 문제였어요. 돈의 문제. 그러니까 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완전 이 돈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똑같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주머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기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 예가 십자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아야지 자꾸 지도자들이 돈을 추구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고요. 67번. 그래서 만약 어떤 이가 나와 더불어 세금 11조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을 또한 견진성사가 뭐냐면 칠성계에서 이제 물세 수세를 받은 사람 이후에 또 자기 나름대로 뭐를 만드냐면 저기를 만듭니다. 그 성령의 또 인침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런 견진성사 같은 것을 이 찌빙글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식으로 성령이 뭐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는데 또 막 견진성사의 세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런 의식들을 자꾸 만들어 갖고 이 의식주의적인 그죠? 이런 것들로 해 나가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금 11조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이것은 약간 이 찌빙글리의 의도에는 자꾸 뭐를 뜯어가니까 돈을 뜯어가는 것으로 세금과 1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의한 11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뜯어가려고 11조를 강조하고 11조를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막 자기네들 교회 재정을 늘리려고 자꾸 11조를 강조하고 뺏어가는 막 막 그런 재산 착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니네들이 나와 논쟁하자는 것입니다. 그 11조가 정직한가? 예. 과연 니들이 지금 말하는 11조가 진짜 11조가 되고 있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궤변과 인간적인 지혜로 논쟁하지 않아야 한다. 이 인간적인 지혜로 논쟁하면요 수백만 가지 말이 나옵니다. 다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그렇지만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판단자를 삼으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쉰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요 성경은 내 안에 진짜 강력한 영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꽉 사로잡힌 느낌 들어요. 말씀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막 빨려 들어가 있는 느낌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마다 이 맛이 달라요. 막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말씀의 맛이 달라요. 그 참 그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글씨가 아니에요. 역사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사람의 입술에 두시고 목사들을 세우신 전달하는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나게 하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느냐.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 시대 악한 자들이 지금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강단이라고. 강단부터 무너뜨리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끔 만들어야 돼요, 마귀는. 그래서 이 강단의 권위부터 마귀가 무너뜨렸습니다. 목사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맞는 말이죠.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의도가 더 악한 거죠. 이게 목사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과학적 논리의 추론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마귀의 그 안에 속내에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없게 만들기 위한 거짓이 숨어 있어도 속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일반 뭐 지식인들에게는 그렇다, 교회가 바르게 서야지, 이런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그러니까 완전 속은 거죠, 다.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야. 야, 목사가 뭐 대단하냐? 다 사람이 똑같아. 똑같이 화장실 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은 자녀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예. 목사도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 우리에게 말씀 주라고 하신 분이잖아. 그니 성경이 우리에게 존중하라 하고 그 존경할 자로 알으라고 여기 이렇게 가르치셨잖아. 여러분, 오히려 이게 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말이지, 목사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다, 목사도, 이런 말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까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무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듣고 지나가면 그냥 좋은 말 들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67개 조항 되게 그냥 후딱 지나갈 뻔했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근거 구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했는데,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했으면 10년 걸렸을 것 같아요. 예, 근데 67개만 딱 해가지고 그나마.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67개 조는 오늘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찌빙글리의 이론을 따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큰 틀 안에서는 종교 개혁주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제 세부적인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교리적인 차이가 이제 찌빙글리와 우리 이제 칼빈주의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예, 이해 가시죠?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큰 틀에서는 루터교회도 개혁주의의 교회입니다. 루터파니까 당연히 개혁을 주도했던 시작이에요. 근데 루터교회도 개혁주의 교회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 관점에서 보는 루터파는 그들은 오히려 감리교회에 가까워요. 감리교회. 예, 그리고 카톨릭적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루터교는. 예, 그래서 목사라고 안 할 거야. 아마 신부라고 할 거야. 아마 루터교도. 예, 신부라고 그러고 아마 그런 어떤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통합측 계열 교회 같은 데는 강단 앞에다가 막 십자가 같은 이런 거 걸고,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절기별 이런 거 했지만 사도 바울 신학을 조금 더 강조함으로 절기를 저기 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개혁주의 교회는 절기를 굳이 막 강력하게 율법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카톨릭적 색깔을 싫어해요. 개혁주의는 카톨릭적 색깔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돈 뺏으려고 만들어 놓은 절기들을 싫어한다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막 돈 뺏으려고 만든 게 많아. 무슨 절기니까, 무슨 주간이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해라. 막. 순수성이 떨어지는 게 많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폐지시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폐지될 이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하나하나가 귀중히 여겨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귀중히 여겨져야 되는 것들. 여기다가 뭐 그러한 이 휘장을 두른다 그래서 그게 우리 믿음을 크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실제 의미들이 우리의 심령에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십자가도 띠라 그러는 거예요. 저것도 우상이라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누가 저걸 우상으로 섬겨. 이전하고는 다르죠. 예전에는 그런 게 강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예수님 사진 막 걸어놓는 거
막 여기 못 박힌 여기다가 못 박히고 막 이렇게 갖고 예수님 사진 해갖고 만돌라 이렇게 탁 돼 있고 이런 사진들 예수님 사진 그려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거에다가 성스럽게 여기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다고요. 예, 이사 갈 때 그리고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거 예전에도 막 예수님 사진 막 버려져 있는 것들 있는데 그건 그런 거는 좀 왜냐면 예수님을 또 상징하게 만들어 놨으니 문제가 되잖아. 어? 베드로 같은 상관없는데 예수님 같이 만들 예수님 상징을 해놨는데 또 그렇게 막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이니까 이제 예수님 사진 이런 거 걸지 마세요. 그런 거를 저는 기뻐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차라리 이제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진실로 귀히 여기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도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뭐가 있으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 머물러 계시지. 이거를 자꾸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을 들어서 새겨놓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먼저 기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말씀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다시 한번 바른 오직 솔라, 그죠? 그리고 토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를 받아내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요, 마음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회개하기 위함이지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게 솔라죠. 예. 근데 이것이 확신하지 않으니까 공로주의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가톨릭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바른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